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21절 다 같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울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기브온 족속을 이제 보호할 목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예루살렘 남부 지역에 있었던 다섯 왕들과 했던 그 전쟁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족속 공격했던 그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 가지고 다섯 왕들을 처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그 밑에 본문 아래쪽에 다음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다섯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어지자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에게 걸리죠.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동굴을 입구를 돌로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디안 나머지 그 왕들이 데리고 나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뒤쫓아가지고 그 졸개들을 다 쫓아가서 진멸해 버리는 내용이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그 다섯 왕을 다시 동굴에서 꺼내요. 그래서 그들을 쳐 죽여서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가나안 남쪽 지역에서의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좀 언급되어진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그 내용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다섯 왕들과 전쟁을 할 때 전쟁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을 쭉 하다가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말아야 되겠다. 완벽한 승리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해가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도록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해와 달에게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아뢰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자 실제로 해와 달이 멈춰가지고 그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가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관여하신 거예요. 관여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또 한번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전쟁을 끝내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무리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의 주요 핵심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켜주세요. 결정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승리를 하고 나서도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전쟁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냐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셔가지고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또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는 또 홍해 바다를 완전히 갈라가지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승리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 40년 동안 방황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보내시고 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지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게 허락하라. 이렇게 바로 임금에게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길 것이다라고 표현한 말이 뭐냐면 예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단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짓는 자, 우리 삶 속에서 성막을 짓는 자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도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도 초자연적인 역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전쟁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차지할 목적으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던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가나안 전쟁이라고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려가면 반드시 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오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에 대한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야,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기도 하시니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싸움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중요한 승리,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싸움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래야 질 수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나머지 싸움을 너희들이 감당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여줬고 가나안 전쟁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평안함을 갖는 거예요. 평안함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록 모든 것을 이겨 놓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정말 중요한 전쟁은 예수님께서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 없이 그 전쟁을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싸움은 결코 큰 싸움이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큰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자꾸 그런 시도를 하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끊어버릴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만 가지면 되느냐?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작은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쟁마저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가지고 우리를 실패 자리로 자꾸 내몹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내가 봐도 내가 싫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내가 또 왜 이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작은 실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던 그 궁극적인 승리를 결코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실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런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큰 전쟁을 이미 승리로 하게 하고 나머지 잔당들을 발견해가지고 그 잔당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태도를 취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것이 드러나면 아니 아직도 요놈들이 여전히 남아있네? 라고 그러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습성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버리고 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들도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함과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싸움은 영적인 패장병들인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패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든지 패잔병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올 한 해 그 싸움을 행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승리의 기쁨들을 맛보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평강이 누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